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망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상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소재하나이다. 그 은혜함과 그 말할 수 없도다.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 눈 밝았네. 참
시대가 어지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종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잘못된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땅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십시오.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이 무산되게 해주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해주시고 여러가지 재난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북녘 땅 성도들의 기도를 시원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교회를 굳세게 해주십시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맡겨주신 영혼을 돌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세 번째 제목은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정금 같은 신앙이 전수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랑합니다. 특별히 땅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그 어떤 신호들도 모두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참고 줄 수 없는 모든 비법 신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맡겨주신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정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가지 주님만 당하고 있는 재난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기로 인하여서 폭풍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 돌보아 주시되 하나님의 재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며 북녘 땅 성도들의 기도 미션을 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의 날이 속히 오게 하셔서 하나님, 숨어서 고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예배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 찬양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님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굳세게 해주십시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맡겨주신 영혼들 돌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쉼을 얻는 그 모든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지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세상의 악함 가운데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소금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하나 되며 이 세대 본받지 않는 정금 같은 신앙을 자손 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한 소망과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답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살아있음을 바르게 묻힌 자는 실체없는 자들이 있음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참된 길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땅과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생명 얻는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가정마다 정금 같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때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굳세게 붙드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볼 건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는 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한 면, 복음을 설명하는 어떤 한 면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은 한 여러 번 좀 다뤄야 될 만한 그런 분량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고 또 우리가 전하여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상해질 수 있죠. 정확하지 않은 것에 기초한 믿음이 되면 이상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는 이상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정확하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면 타인에게 전했을 때 또 다른 부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것은 좀 잘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도 최근에 다시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책마다 혹은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마다 그 설명 내용이 다 다르다는 데 좀 곤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틀린 내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내용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동일한 내용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또 차이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혼란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을 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건 아니고요. 기본 이해,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공통된 주제로 거기다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침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의 몇몇 장면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 우리 한글로는 복음인데 사실은 이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좋은 뉴스죠. 좋은 소식.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한 성경의 세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중요한 구절은 아니에요. 전혀 안 봐도 되는 구절인데 찾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말하자면 좋은 소식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한 그 장면들에 이런 부분이 있더군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장면 중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에게 등남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들. 이렇게 말해서 그 아버지가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면 그 내용을 전달했을 때 듣는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소식이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없던 다른 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어떤 종류의 소식들은, 좋은 소식들은 변화를 일으키죠. 듣는 사람에게. 또 한 장면은 이런 거예요. 이건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인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사울을 죽인 후에 그 대적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어떤 일을 알리기 위해서, 각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방에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한 이후에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하고자 한다. 또 많은 사람이 알리기 위하여 전달자를 파송하기도 한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전하기를 원하는 소식을 생산하기도 하고 또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 또 한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이건 사무엘 하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다윗에게 어떤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죽음을 알립니다. 근데 다윗이 묻죠. 넌 그걸 어떻게 알았냐? 했을 때 다윗을 위협하던 그 사람이었으니까 사울이 다윗에게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줄 알고 이러이러한 장면이 있어서 죽여달라고 하기에 죽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안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에게 좋은 소식일 거야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이 계속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어떤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전하는 자가 착각을 해서 기쁜 소식인 줄 알고 전했는데 그렇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각자의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자 하는 복음도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으로 처음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이런 면들이 있는데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할 때, 어떤 소식을 전한다고 할 때 뭐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 한글로는 복음이라고 표현한 그 단어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소식을 저들에게 전해줘야 돼. 이 소식을 들으면 저들이 기뻐할 거야, 살아날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소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특정한 그 소식을 전할 사람을 세워서 구별해 놓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까지 더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라도 그 말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어떤 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유가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구별했기 때문인데, 어떤 목적으로 구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이제 쭉 뒤에 소식이 이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으면 그 소식을 증거할 목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구별하여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토록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소식이 있구나,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동일한 이사야서 4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하나님이 그 소식을 전달해 하시고자 기쁜 소식을 전할 그런 존재를 전달해 주시겠대요. 여기서 또한 우리의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어떤 소식을 알리고자 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있다는데 뭐냐?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명이 너무 많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이해할 때 이해해야 할, 먼저 알아둬야 할 거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한 가지는, 먼저 알아둬야 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버리는 거. 전도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요약된 내용만을 자기가 믿음으로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요. 그 복음 내용으로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두 문장으로 요약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복음이요? 저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 다음에 더 이상 알고자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복음의 극히 일부분, 어떤 한 면만 이해한 것이다. 이게 지금 복음 전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짧은 어떤 요약으로 이해하는 것은 크게 유익함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복음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까? 우선 여러 가지 설명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을 우리가 마련한다면, 우선 이런 정도로 우리 이해를 위한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어떤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핵심에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핵심에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소식인데, 이 틀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약 신약이 다 담길 수도 있고요. 많은 이야기가 담겨지는 것이죠.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리시고자 하는 핵심, 그러면 그 복음, 그 이야기들 통해서 도대체 뭘 알리고자 하셨냐. 그래서 그 이야기의 어느 쪽 측면을 바라보고는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또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설명을 해왔는데, 그걸 책을 쓰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알리고자 하는 핵심 중에서 공통되는 것들이 뭐냐, 그거를 좀 봐야 돼요. 우선 제가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를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경 몇 구절을 볼 거예요.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킹제임스 버전은 여기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14절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14절부터.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5절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처음에 전하기 시작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설명이라는 것은 우리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복음을 전하셨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용을 그걸 이야기했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신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은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이면 아직 십자가 지시기도 전인데
십자가 복음을 그때부터 전하시진 않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부분인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마태복음 끝부분으로 가서는 그렇게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때 처음 첫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소식을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이 다스림에 대한 내용을 모든 이들이 다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하는구나부터 해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게 되었다는, 통치하신다는 이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알기를 원하시는 소식, 간절히 알리기를 원하시는 소식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명한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이르는 그 내용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면서 본인이 전달한 복음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디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셨느냐? 죽고 부활하시고 끝났느냐?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증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기서 주라는 것은 실제로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말하고요.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은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종말의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뭘 지금 말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셨다. 이것으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을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한대요.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10절과 11절 사이에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관계대명사처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만일 이유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리는데, 그거는 지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 주이시다. 그리스도 주가 너희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내용으로 본다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는데, 그 내용이 역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의미하는 바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왕이시다. 그 통치하시는 왕이 지금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럼 여기까지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고요, 그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그 통치의 핵심 인물, 하나님 나라 통치의 핵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를 놓치면서 보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믿으면 나는 천국 가요, 여기서 끝나면 나머지에 대한 것들, 귀중한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놓치면 자기 그 신앙 생활에 적용할 때 왜곡된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당장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놓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한다면 복음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복음의 훌륭한 정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지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에 대한 소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이 있죠. 이런저런 거 묻다 보면 구원과 복음이 막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설명이 막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약간의 그 차이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그것대로 믿고 행하면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소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하여 합당한 반응의 결과로 체험되는 상태가 구원 상태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죠? 차이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그 자체로만 놔두고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 구원을 체험하게 하지 못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복음과 구원은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볼 때 또 다른 설명 중에서 이런 설명도 있더군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지 어떤 충고가 아니다, 조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을 잘못 들으면, 조금 전에 제가 한 말, 말하자면 복음은 뉴스지 충고가 아니다, 이것을 그대로 그 말만 또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은 이러이러한 사건만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복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류는 제가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마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서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복음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들이 사복음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일단 복음서라고 쓴 책만 해도 다른 서신서에도 다 내용이 있지만, 그렇다면은 그 복음서 내용에는 산상수훈도 있고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럼 가르침은 복음이 아닌가요? 복음에 속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를 이해할 때 만일 하나님의 다스림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뺀,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제외해 놓은 다양한 종류의 항목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항목을 나열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큰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그 내용을 접하는 것은 그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만일 제가 더 상세하게 검토해 보다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더 좋겠다라는 게 다시 발견되면 다시 조금 더 교정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시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그토록 원하시는 그런 소식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요. 그 소식은 대충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나?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어떤 이에게는 그 소식이 기쁠 수도 있지만 어떤 얘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꼭 전달해 주기를 갈망하시는 소식인데 그 소식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나? 아니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많은 설명 중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걸 믿으면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그 부분만 나는 그냥 택하기를 원하고, 그 외에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라라는 내용은 내게는 기쁜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죠. 만일 그 내용 전체가 저에게 기쁨입니다, 그러면 그건 좋은 거고요. 그러나 기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돌아볼 때 기쁘지 않다면 왜 안 기쁠까를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데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신학적인 내용 견해차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 기쁨, 진정한 기쁨이 안 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제동이 걸리면 그것이 기쁨이 안 된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갈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거는 복음이 안 될 겁니다. 특히 성경에서도 나온 것처럼 세상의 실제적인 정권을 잡은 최고 통치자는 그 땅에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소식 자체가 싫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왕으로 등장했다는 그 존재를 살해하려고 하죠. 살해해서 제거해버리려는 시도를 하죠. 통치자로 임한다는 것은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죄의 통치를 깨닫고 자신이 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곳으로부터 나오기를 갈망하며 내 삶에 개입하셔서 자유케 해줄 존재를 찾아다니던 분 아니라면 많은 경우에 자기가 지금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왕이 임했다, 너의 통치자가 임했다, 이 말 자체가 부담될 겁니다. 별로 달가운 소식이 안 될 거예요. 특별히 이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려는 그 가치 기준도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불태우지 않습니까? 성경을 불태우며 공격하는 그런 집단의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불태울까요? 그렇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무언가 불편하기 때문일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은 개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나 나라 전체의 것이다 등등의 이 설명을 접할 때 그 중에서 사회 전체를 위한 면, 그 부분만 일부를 발췌해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데에 그 복음을 사용하고 정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왜곡된 적용뿐만 아니라 이거는 복음 자체를 새로 재편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의 내면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닌지, 아니면 아직 내가 내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못 깨달았는지를 이거 봐야 되는 거죠. 이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좋다, 복음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복음에 포함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은 이 하나님은 그러면 뭘 우리에게 명령만으로 내리시면서 다가온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법조항만 가지고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명령문만을 가지고 등장하셔서 나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압제받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실 때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불안하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14절에는 그럽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하면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 등장 때는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러면서 그 임마누엘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놀라웠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또 이 땅에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셨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동일하게 언급하신 것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나 그 방법이 오셔서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여 나를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고통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외부에서 말씀만 집어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아시고 함께 참여하여 내 삶에 개입하시겠구나.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많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모든 것들로 나타납니다. 예. 땅의 통치자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복음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말하자면 함께 하기를 이토록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복음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개인도 사회도 가정도 현재 사는 그 상태대로 산다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망하는 길로 접어들겠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그 길로 계속 가면 너는 망한다. 나는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했고 이루어 놓았으며 너의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복음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예. 이 사실을 못 알아들을 때 알게 하시고자 주님은 나에게 알아듣게 하시고자 복음 전달자들을 꾸준히 보내시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모여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최근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권면하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간곡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어떤 자가 와서 입을 열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를 보내신 복음을 그토록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세상 통치와는 다릅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의 표현이고 나에게 진정한 개입하시는 그런 행동으로서 사랑을 표현하여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알리시기 원하시는 이것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이클이 맞아야 됩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알아보지 못했고 무시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랬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선지자들이 전했을 때도 그랬고 그러나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하면 점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의미가 나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지가 깨달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간섭하시나, 나는 아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 이대로 놔두면 저는 절망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가진 실력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이 현재 상황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 나이도 육체도 모든 환경도 주님의 개입이 없으면 저는 절망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소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이 소식이 기쁨인 사람도 있겠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직장 문제, 자녀 문제, 합격이나 그런 문제, 그것만 기쁨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복음은 뭐냐? 진짜 기쁨되는 소식이란 뭐냐? 그것을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 믿는 자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이 그동안 기뻐해왔던 모든 것들, 그것을 붙들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는가? 구원 경험으로 이끌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죠. 정말 나를 기쁨으로, 기쁨의 근원으로, 그리고 구원 체험으로 인도했던 소식은 무엇이었나? 아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 내용들이 거기에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선명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제 인생 주님께 드리기에 쓸모없어지는 인생 되어버리기 전에, 다 내 인생 소모되기 전에 주님의 기쁜 복음에 반응하게, 힘써 반응할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 깨닫게 하시고 또한 반응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해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다시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내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진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기뻐하였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기쁨이 되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다른 것 추구하며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삶이 내게 기쁨이었던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함께 하시고 참여하시고 대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복음을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소식이 내게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다른 것 추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기에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헌신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셨기에 이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 소식이 내게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계획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한 영원한 하나님을 깨닫사오니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내게도 기쁜 소식이 되며 이제 내가 들은 소식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내 입을 열어서 그 소식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소식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즐거움 추구하며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임재하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으로 저희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개입이 없이는 절망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와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자유가 있을 때, 아직 할만할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목소리로